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까지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30장과 내일 마지막 31장은 다른 사람이 쓴 잠언입니다. 오늘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아굴의 아버지 야게라든지 아굴의 아들들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2절과 3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소개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30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고 또 그의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아골이라는 사람은 겸손한 지혜자구나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하면서도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못된 습관 중 하나가 말에 말을 더한다는 겁니다. 소문에 소문이 돌고 돌면 나중에는 그 말이 눈덩이같이 풀어나 전혀 엉뚱한 말로 번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사람의 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더합니다.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데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여기에 대해서 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하고 독특한 해석에 집착하고 또 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단의 가르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담백한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 심판을 선포하면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 복을 선포하면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듣기 좋은 말씀만 없잖아요. 듣기 힘든, 듣기 싫은 말씀도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 8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금 오늘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헛된 말, 거짓말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지혜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용이란 말은 중간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정말 중요한 것 분별하고 가치 있는 것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삶의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자들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침 하는 말, 헛된 말로 사람을 공중에 붕 띄우는 말들,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중용을 가지지 못하고 치우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게 중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치우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치우쳐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거짓에 속고 진리와 진실, 정의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중심을 딱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보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자 되지 말고 중산층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와 가치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브레이크 밟지 않고 끊임없이 부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부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름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게을러서 우리가 혹은 가난하게 되면 나중에 도둑질을 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갚아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선 먹고 살 것부터 찾아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내 배부터 채워.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고. 그래서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속회 모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 이것 잘못 먹으면 내 영혼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물질이 목적이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중용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바르게 알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순진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아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중심을 잡는 지혜, 중용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